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어, 사실 이렇게 설교자 뭐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설교 뭐 자꾸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율법적인 설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하고 또 저를 또 돌아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 이상이다.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상당히 소중하고 또 우리가 예배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를 하게 되었는데 욥기서가 만약 없었더라면 정말로 성경에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욥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인간의 고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욥기 42장이라고 하면 거의 결론 부분의 말씀이거든요. 결론 부분에서 욥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게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더 깊이 하나님의 내면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체험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체험신앙.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 공부하는 분들도 욥기를 잘 아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이건 허무한 일이 되는 거죠.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의 세계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 않고 경험으로 알지 않아요? 경험으로. 욥이 내가 눈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숱한 고난이 파도같이 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바다에서 수영을 배웠는데 함덕해수욕장에서 수영 배웠는데 여러분 제가 수영을 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수영 못하면 질문을 하겠어요. 성모사님 저 수영해요. 수영을 하는데 제가 한 번에 물에 떠서 수영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분, 아니면 짠물을 여러 번 먹었을 것이다. 1번, 2번. 그때 먹은 짠물이 아직도 배에 있어요. 제가 배가 나온 거는 아직도 그때 먹은 짠물이 다 안 빠진 거예요.
그때 짠물을 정말 많이 마셨어요. 근데 제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버님 수영을 워낙 제주도 분이시니까 바다에서요. 뭐 한 번은 저쪽 그 어디냐 그 용머리 용두암 있는 곳에서 거기 이 다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 그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고 바다로 가는 물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천지연 같이 깊은 그런 데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떨어지셔가지고요. 일부러 다이빙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속에 쭉 이렇게 나오셨다. 그렇게 수영을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에게 수영을 배웠는데요. 아버님 그러셨어요. 짠물을 한 100번은 먹어야 물에 뜰걸 이러더라고요. 근데 물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짠물 먹을 각오하고 물에서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몸이 물에 이제 편하게 떠 있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고개도 이렇게. 그때가 와요. 그때가. 근데 짠물을 먹지 않으면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영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았고 지식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짠물 먹고 코에 이 짠물 들어가면 아주 여기가 막 이상한 느낌으로 모래도 들어가고 그 경험을 하면서 바다를 알게 되고 수영을 하게 되니까 그때 내가 비로소 수영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짠물 마시면서 제가 수영을 알게 된 거죠. 그동안에 먹은 짠물과 그 고생은요 저에게 수영을 잘 할 수 있는 유익한 과정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해야 하나님을 아는데 사실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자, 욥이 어떤 사람인가요? 욥은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족장 시대의 사람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족장 시대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구약에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 있다고 했죠.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했죠. 아브라함 시대를 바로 말합니다. 그때 아마도 그 시대에 피라미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 비슷한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피라미드를 보았어요. 피라미드가 대단한 거예요. 이 이집트 왕국의 피라미드가. 그 족장 시대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 땅이라는 곳에 1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문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결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런데 그에게 자녀들도 이렇게 있었고 소유물은 양이 7,000이고 낙타가 3,000이고 소가 500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500결이라는 것은 두 개를 묶어 놓은 거니까 총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저번에 어느 교회 이렇게 제가 설교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 한 그 장로님이신가 그분이 소를 700마리를 기르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 기르는 것도요 되게 소가요 좋을 땐 좋은데요 이렇게 여물을 먹다가 막 들이받기도 해서 한번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소가 많아서 부자라고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은 소개를 하는데 그 어려운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자녀들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그런
가축들도 있었던 부자였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놀라운 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에 대해서 여러분들 창세기처럼요,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게 됩니다. 어떤 도전이냐?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아주 이것만 알고 가도 돼요. 욥기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조건 때문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출발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어떻게 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출발이 바로 이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내가 준 축복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결국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때 차이가 나타나냐, 어떤 때 분명하게 이 차이가 나타나냐면 고난이 주어질 때, 그때 분명하게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 시편 1편, 시편의 모든 말씀을 총괄하는 시편 1편이 어떤 내용이냐?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리고 읽다가 이런 내용 나오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요, 그 다음 뭐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이란 걸 훅 불면은 겨가 날아가잖아요. 이건 우리 마음이 날아갈 수 있고 우리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고난을 말씀하는 건데, 이것이 왔을 때 악인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왔을 때 정말로 우리가 아직도 그때의 그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인은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악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은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또 고난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입술이 어떤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도,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 다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몰라요.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는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상대방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고난이 없을 때 내가 대하는 그 마음과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경험하는 그 사람이 차이가 많다라고 하면, 그건 진실하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람을 훅 불어보자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결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난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 그리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자, 이렇게 대결이 시작한 겁니다. 소유물 다 없애면 그래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할까? 이것이 사단의 도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하루아침에 저의 자녀들, 제 재산들을 완전히 다 날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나서 오늘 20절, 1장 20절, 그런데 첫 반응이 나와 있거든요. 첫 반응. 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욥의 첫 반응이었어요. 첫 반응. 여러분 삶에 재앙이 오고 고난이 와도 여러분도 이렇게 처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욥기에 주신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생명도 주시고 소유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주신 것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져가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저항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심의 권리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 혼자 설교하면은 재미없으니까 물어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생명 주셨고 또 재물 주시고 또 자전거 주셨다고? 아니, 아까 우리 아들이 저기 자전거를 못 타고 다니더라고요. 요 앞에 뭐 순찰하는지 그 노란 자전거 그냥 타고 다니는 건데 자전거 주시고 또 뭐 주셨어요? 믿음 주시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믿음 주시고 또 여러분 입은 옷 누가 주셨어요? 공장에서 사람들이 줬지 뭐 사서 입었지. 이러면 세상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옷을 만들 때 그분들이 옷을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옷을 만들죠. 재료는 어디서 났어요? 다 추적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아닌 게 없어요.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신론 같은 이단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과거에 세상을. 그런데 창조하셨을 때만 일하셨고 그 후에는 관심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이단 신앙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과거에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주가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요, 전 우주 가운데 여러분 점과 같아요. 점보다 작아요.
근데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을 하나님 다스리는 걸 보세요. 여러분 지진만 해요. 지진만. 여러분 지진요. 저번에 여러분 지진 났을 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번 달인가? 아침에 있는데 갑자기 우중퉁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했더니 방금 이 문자가 뜨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 난 지진인데 4.5인가 지진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진이 7, 8 나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태양이 조금이라도 우리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우리 생명체 이 핏줄이요 지구 몇 바퀴를 감는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연히 이게 이루어졌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증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연히 알아서 스스로 조립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몸, 인간의 생명, 의사도 다 모르는 생명체를 우연히 이것이 세상에서 알아서 탁탁 조합돼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걸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우린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욥기에서의 주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방식이 아주 극심한 고난 같은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생명까지도,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어떤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우리도 가야 되는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욥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렸어요. 다만 욥기 총 몇 장이에요? 제일 뒷장 4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욥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불행하게 끝납니까? 해피엔딩, 행복하게 끝나요 욥기. 근데 여러분 욥기의 말씀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 과정에서 욥이요 자신이 이렇게 첫 고난을 당했을 때 그렇게 변론을 하고, 나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욥의 고난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2장 보세요. 2장 7절. 이제는요 욥의 몸에 사단이 손을 대기까지 합니다. 자, 2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한 욥이거든요. 욥이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이제 점점 여러분 실제로 자기 주변에 있는 소유물을 가져가는 것하고요, 또 자기의 질병이 생긴 것하고 다릅니다, 느낌이. 그런데 그랬을 때도 여전히 아내가 믿음 없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불구하고 욥은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내.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야 했다. 그런데요 3장에 가서요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합니다.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이 고난의 깊이가 점점 더해질수록요, 강도가 더해질수록 욥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돼요. 더군다나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친구들의 주장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여러분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요, 사실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욥을 더 세상 말로 열받게 만든 거예요.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혹은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셋이 동일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이 무너지고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그 고난을 당한 중에도 의인인 것처럼 자기를 또 세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핵심적인 것, 너가 죄지었기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좀, 자, 8장 여러분, 4장에 자, 친구 세 사람이 나옵니다. 친구 첫째 사람이 누구요? 4장에 보면은 엘리바스, 따스면 엘리바스. 자, 그럼 4장부터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명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보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너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너의 죄 때문에 너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욥이 그다음 대답을 하고요. 두 번째 8장에 보시게 되면 빌닷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빌닷 8장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고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 말도 뭐예요? 너 자녀들 범죄하였고 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 너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하여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친구의 세 번째, 자 11장 보면 소발. 여러분 소발 따라서 합니다. 소발 대발이가 아닙니다. 소발. 자, 소발은 어떻게 이 욥에게 도전하는지 비슷해요. 자, 1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어떻게? 멀리 버려라. 죄악이 너 손에 있단 말이야. 너 손에 너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 말이야.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나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사신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봐라, 우리는 괜찮잖아. 너는 너가 한 만큼 너가 받는 거야. 사실은 친구라고 하지만 친구라고 말하기 어렵지. 여러분, 정말 위로라는 것은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공감? 나는 너와 다르다가 아니라 나도 너와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공감할 수가 있게 돼요. 공감할 수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고난 이야기를 합니까?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픈 얘기를 하냐고요. 보리밥 먹어보지 않은 분이 어떻게 보리밥 얘기를 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보리밥 먹었는데요, 보리밥이 요즘 먹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로 쌀밥이 없을 때, 보리밥이 없으면 밀가루로 해서 수제비도 먹고 그런 시절이 우리 어르신들에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은요 좀 아쉬운 인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 경험만 하신 분요 이해 못하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야 비로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러는 거예요. 너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너가 깨끗해야지. 내가 죄악 때문에 너가 이렇게 인광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여러분 이 친구들 말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후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엘리후. 자, 엘리후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 성경 말씀 29장 한번 보면 29장. 엘리후 32장 자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세 친구에게 화를 냈던 것은 욥을 정죄. 여러분, 욥에게 너 인광부, 너 잘못 있어서, 너가 죄가 있어서 너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욥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너가 잘못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후가 욥에게 나타나서 이제 33절 말씀, 33장 말씀부터 34장 이르면서까지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7장까지. 근데 엘리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크고 대단하신 이 세상을 주관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33장 말씀, 3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음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엘리후는 좀 겸손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우리 33장, 34장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여러분들 35장 말씀 보세요. 35장 11절부터 16절 시작.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엘리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자에 대해서, 주권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조금 세밀하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을 파악하면 엘리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대단하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금 인생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거나 관여하시는 것 같지가 않다. 좀 운명론적인 거예요. 운명론적.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욥기 말씀, 여러분들 욥기 이후에, 여러분 엘리후의 이런 발언 이후에 38장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여러분 엘리후의 말 한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36장 24절부터 36장 24절 시작. 그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시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게요, 자, 엘리후의 핵심적인, 하나님은 높으시고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 현상들에 대한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아느냐, 그냥 하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그렇게 말한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말한, 욥에게 그렇게 말한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한 그 하나님이요,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38장 다정하게. 이것 자체가 엘리야의 말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반증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다가오시는, 욥에게 다가오셔요. 친구들 셋이 와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과응보야 이렇게 얘기하고, 엘리후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 하는 일을 다 알 수 없다, 전능하시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요, 욥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3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전 세계의 모든 우주와 질서와 모든 생명체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40장 볼까요? 40장 1절에서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욥은 다시 한번, 여러분, 욥이요, 나는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고백했는데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해서 하니까 욥이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우쭐해지는 거죠. 사람이요, 고난을 당한다고 다 밑바닥까지 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개미맛도 못한 부족한 이렇게 다 엎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쭐해진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단도리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결국 욥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전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42장에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눈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42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놀라운 축복, 4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고난당하기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 다음 11절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다 한 집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그 다음 쭉 읽으시면 돼요. 16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한 50세라고 보면
140년을 더 살았다 그러면 몇 살을 살았어요? 190세, 200세 가까이 살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고난당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보상하였다. 자, 여러분, 엘리후가 말하는 그 하나님, 창조 세계를 다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먼데 계시고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욥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에이 뭐야.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어려운 일이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 그런데 입술로 범죄하는 것, 여기까지 가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중요해요. 고난당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욥을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이 말은 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러나 그가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친구와의 변론을 통해서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자기 우쭐하게 의로움을 세워나가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러질 수 있도록 욥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욥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하나님을 안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위로하는 친구를 만나면 좋지만 사람과의 만남에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욥이 큰 위로를 받은 것은 누구예요? 친구들입니까? 엘리후입니까?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 답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열고 고난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자, 잘하고 있다. 응원하시고, 잘했다. 잘 싸웠다. 우리 인생이 죽는 날까지 계속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파도 계속 오는 파도처럼 어떤 사람도 이 고난을 완전히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시험을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지, 절대로 이 고난을 하나님은 패스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 법이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은 100%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바울처럼 오히려 그 고난을 경험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이것이 나를 정말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속으로 저를 끌어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군요. 하나님 잘 이기겠습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훌다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육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하고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하실 때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지진동할 때에 영수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차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양하겠네. 황금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시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하늘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허경혜 권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마학교 시간에 훌다 여성교회 회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훌다 여성교회 회원들이 주님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섬기며 각양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풍성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재정의 문제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연약한 심령들을 살펴주소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홀다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훌다 여선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고요. 기획위원회 후에 4시 반 정도 우리 조문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전주인데 혹시 여러분들 함께 가실 분 계시면 4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 동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욥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세상에 나가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 인물도 다 좋으셔요. 그래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만영은 주님께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웃으면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야? 전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 저는 뭐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웃어요. 저는 감사해요, 기뻐요. 그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도 잃어버리고 힘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다 잃어버려도 저렇게 웃으며 살고 싶다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전도죠, 뭐, 그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한 홀다 헌신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성교회원들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상을 당하여 마음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임강훈 집사님 모든 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